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는요. 유인호 목사님의 묵상집에 실린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9절에 대한 해설서입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본문이죠. 이야기의 배경이 정말 드라마틱해요. 바로 그 유명한 오병이어 기적. 그러니까 빵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인 그 엄청난 사건 직후거든요. 맞아요. 사람들이 이걸 보고 너무 흥분해서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만들려고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그들을 떠나서 혼자 산으로 가셨어요. 네, 거기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딱 두 갈래로 나뉩니다. 오늘 저희의 분석 목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되는 두 개의 전혀 다른 장면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한쪽은 제자들, 다른 한쪽은 군중들의 이야기군요. 맞습니다. 한쪽에서는 거친 폭풍우 속에서 제자들이 생사의 사투를 벌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제 배부르게 떡을 먹었던 군중이 예수님을 아주 집요하게 추적하죠. 네, 이 두 집단의 반응을 통해서 이 해설서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파헤쳐보면 좋겠습니다. 기적, 또 인간의 두려움, 그리고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장면으로 들어가 보죠. 제자들이 있는 바다 위인데요. 네, 상상만 해도 좀 아찔한데요. 칠흑 같은 어둠 속 작은 배 하나가 거대한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 떠 있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지금 몇 시간째 필사적으로 노루젓고 있고요. 예수님은 같이 계시지 않은 상황이죠. 네. 근데 이 해설서가 딱 짚는 게 성경이 이미 날은 어두워졌다고 강조하면서 아주 어두운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점이에요. 맞아요. 이 어둠과 거친 바다가 그냥 배경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나요? 네, 이 해설서에 따르면 고대 세계관에서 이건 혼돈과 죽음의 세력을 상징하는 아주 강력한 이미지였어요. 아, 그러니까 제자들은 말 그대로 죽음의 공포 한가운데 완전히 고립된 거군요. 그렇죠. 자료를 보면 그들이 이미 4에서 5km, 그러니까 10여리나 되는 거리를 폭풍이랑 싸우면서 힘겹게 나아간 상태였다고 해요. 와, 정말 지칠 대로 지쳤겠네요. 네, 그런 극한 상황에서 저 멀리서 물 위를 걸어오는 어떤 형체를 본 거예요. 전화도 아마 유령인 줄 알고 기절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제자들은 극심한 공포에 빠졌겠죠. 바로 그 순간 이 사건의 모든 걸 바꾸는 한마디가 들려옵니다. 예수님의 목소리죠.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 구절을 이 해설서가 정말 중요하게 다루거든요. 나다라는 말이 그냥 나야 이런 뜻이 아닌가 보죠. 전혀 아니죠. 이게 원문으로 보면 에고 에이미, 영어로 I am이라는 표현인데요. 이건 구약 성서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때 사용하던 아주 특별한 표현이에요. 아, 그렇군요.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신적인 정체성을 선언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제자들의 모든 공포를 잠재우는 선언인 셈이죠. 와, 그 효과가 정말 즉각적이었네요. 제자들이 기뻐서 예수님을 배 안으로 모시자마자 해설서가 주목하는 또 하나의 신비한 구절이 등장하죠.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목적지에 도착했다. 아니, 물리를 걷는 것도 놀라운데 남은 거리를 순간이동처럼 건너뛴 거잖아요. 이건 또 다른 기적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해설서는 이 모든 사건을 그냥 신기한 기적으로만 보면 안 되고 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해요. 표적이요. 기적과 어떻게 다른가요? 이 자료에 따르면 표적은 이정표 같은 거예요. 이정표 자체가 목적지는 아니잖아요. 어딘가를 가리키고 있죠. 아, 이 놀라운 경험을 통해 제자들은 이분은 단순히 능력이 많은 분이 아니라 혼돈을 다스리고 죽음의 위협에서 우리를 건져 목적지로 인도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예수님의 정체성이라는 진짜 목적지를 보게 된 겁니다. 와, 그저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사인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제자들이 바다 위에서 이렇게 말 그대로 생사를 넘나드는 영적 체험을 하고 있을 때 네, 육지에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었죠.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봤던 그 수많은 군중들이죠. 맞아요. 이 해설서가 군중의 행동을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다음 날 아침 사람들이 와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이상하죠. 어젯밤에 배는 딱 한 척 있었고 제자들만 그 배를 타고 떠나는 걸 분명히 봤거든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은 대체 어떻게 호수를 건너셨지? 모두가 어리동절하고 있는데 마침 다른 동네인 디베랴에서 온 배들이 도착해요. 아, 타이밍이 절묘하네요. 그러자 사람들이 망설임 없이 그 배들을 타고 건너편 가버나움까지 쫓아갔다는 거잖아요. 와, 대단한 집념이네요.
그 먼 거리를 배까지 타고 쫓아갈 정도면 정말 대단한 열정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막상 예수님을 만나서 하는 첫 질문이 좀 네. 선생님, 언제 여기에 도착하셨습니까? 약간 김이 빠지는 느낌도 들어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이야기의 핵심적인 전환점이라고 해설서는 분석합니다. 예수님의 반응이요? 시죠.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와, 정말 직설적인 지적이네요. 돌려 말하는 게 전혀 없어요. 근데 잠깐만요. 군중 입장에선 좀 억울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줬는데 다음날 또 밥을 기대하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게 바로 인간적인 관점이죠. 하지만 이 해설서가 주목하는 건 예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비난하신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 필요가 아니라 다른 걸 지적하셨군요. 네, 그들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지적하신 거죠. 예수님은 그들이 굶주린 걸 아셨기 때문에 떡을 주셨어요. 하지만 그 떡은 이정표, 즉 표적이었던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그 표적이요? 네, 내가 바로 너희의 영적인 굶주림까지 채워줄 생명의 떡이다 라는 걸 가리키는 이정표요. 근데 군중은 그 이정표가 가리키는 목적지는 안 보고 이정표 자체, 즉 떡만 보고 있었던 거죠. 어제 그 공짜 뷔페 오늘 또 안 하나 하는 마음으로요. 정확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쫓아온 거죠. 아, 이제 그 차이가 명확해지네요. 제자들은 풍랑 속에서 구원자라는 목적지를 받고 군중은 배부름 속에서 공급자라는 이정표만 보고 있었던 거군요. 맞아요. 같은 기적을 보고도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네, 여기서 해설서가 아주 흥미로운 연결점을 찾아내요. 어떤 연결점이죠? 이게 그냥 예수님이 하신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수백 년 전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에 나오는 경고와 똑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요? 어떤 내용인데요? 이사야 55장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와, 정말 비슷하네요. 왜 돈 주고 허기를 채우지 못할 걸 사 먹느냐는 외침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지금 군중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당장의 배부름, 그러니까 일종의 영적인 정크푸드를 원하고 있지만 나는 너희에게 영원히 너희를 만족시킬 진짜 양식을 주려고 한다. 이렇게 썩는 양식과 영원한 양식을 극명하게 대비시키시는 거군요. 네,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의미를 알아들은 것 같아요. 맞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질문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이 질문을 들여다보면 그들의 생각이 아직은 행위 중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 영원한 양식을 얻으려면 우리가 뭘 해야 하나요? 해야 할 일들의 목록을 좀 알려주세요. 이런 뉘앙스죠? 맞습니다. 이 질문이 나왔을 때 당시 사람들은 답변 목록을 기대했을 거예요. 1번, 안식일을 지킬 것. 2번, 제물을 바칠 것. 이런 식의 거대한 종교적 할 일 목록을요. 네, 투두리스트 같은 거요. 그렇죠. 그런데 이 본문 전체의 결론이라고 해설서가 강조하는 예수님의 대답은 그 목록 전체를 그냥 지워버려요. 뭐라고 대답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와, 이건 정말 허를 찌르네요. 그렇죠. 사람들은 일들의 목록을 물었는데 예수님은 단 하나의 일로 답하시는군요. 그것도 어떤 행동 강령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관계로 바꿔버리신 거고요. 맞아요. 이건 정말 생각의 프레임을 완전히 바꾸는 말이죠. 당시로서는 엄청난 시스템의 전복이었어요. 얼마나 혁명적인 생각이었나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의 일이란 수많은 율법 조항을 지키는 등 아주 복잡하고 무거운 종교적 의무를 의미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걸 단 하나로 압축하신 거예요. 네.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유일한 일은 뭔가를 열심히 해서 쌓아올리는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단 하나의 행위라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예수님의 기적적인 능력에 대한 두 가지 너무나 다른 반응을 살펴봤어요. 네. 한쪽은 제자들, 다른 한쪽은 군중이었죠. 한쪽에서는 폭풍 속에서 죽음의 공포에 떨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임재를 통해 즉각적인 평안과 구원을 얻었고요. 그들은 위험 속에서 구원자를 만난 거죠. 반면에 다른 한쪽에서는 풍족하게 배를 채웠던 군중이 그저 또 다른 물질적 풍요를 원했어요. 그들은
풍요 속에서 공급자를 찾았을 뿐이죠. 네, 그 이상의 의미는 보지 못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 해설서가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 메시지는 결국 눈앞의 현상이나 물질적인 것을 넘어 그 이면의 본질을 보라는 도전인 것 같아요. 떡을 넘어 생명의 양식을, 기적을 넘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을 보라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이 분석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게 만들어요. 당신은 지금 어떤 양식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까? 금방 사라져버릴 것인가요? 아니면 영원히 남을 것인가요? 라는 질문이요.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 구절, 하나님의 일은 믿는 것이라는 말씀은 모든 것을 아주 단순하고 명확하게 만들어주죠. 복잡한 종교적 의무 목록에서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신뢰로 초점을 옮겨주니까요. 네, 인간의 노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무게중심이 완전히 이동하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이죠? 이 해설서가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지만 강력하게 암시하는 질문인데요. 5천 명을 먹이는 엄청난 기적을 눈앞에서 보고 그 떡을 직접 먹어서 배까지 불렀는데도 진정한 믿음이 생기지 않았다면 대체 무엇이 진짜 믿음을 만드는 걸까요? 우리는 보통 놀라운 것을 보면 대단한 기적을 체험하면 저절로 믿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요. 바로 그 지점이 마지막까지 곱씹어 볼 통찰입니다. 이 본문은 참된 깨달음이나 믿음이 능력의 목격 자체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줘요. 목격이 아니라면요. 오히려 그 능력 뒤에 누가 계신지를 알아보는 인식에서 온다는 걸 시사하죠. 아, 인식의 차이군요. 네. 제자들은 풍랑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진정 정체성을 마주했어요. 반면에 군중은 그저 배부른 배를 움켜쥐고 떡만 생각했죠. 똑같은 기적을 보고도요.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네요. 기적 그 자체를 넘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을 진정으로 바라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쩌면 가장 큰 기적은 우리 눈을 가리는 당장의 필요와 욕구를 넘어서 그 너머에 계신 분을 알아보게 되는 것, 그 자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이 질문을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